오늘 본문 말씀을 구원의 약속, 부활의 능력, 지혜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연속 강해 설교로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안에 정말 큰 주제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지는 줄 확인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예배를 위해서 결단하고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그 역사를 우리가 2장과 6장에서 확인하였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또한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질 때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들 앞에 존귀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게 됨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내용들, 문제들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절의 그때가 가지는 두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의미를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이번 문제 1절의 그때가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그때가 그래서 힌트가 되죠. 엄청 두려울 때를 얘기합니다. 그 두려울 때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왜 우리는 두려울 때인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은 누구로 시작되었고 부활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나요? 오늘 부활절 말씀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네 번째 문제, 부활에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두 모습의 차이와 그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2장과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누가 가장 큰 칭찬과 영광을 누리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이 말씀이 새벽 예배도 오전 예배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두 예배에 걸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이 사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능력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로 이전에 없던 환난이 있으나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한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우선은 말씀하는 그때에는 이미 우리가 앞서 10장과 11장에서 살펴봤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것을 볼 때라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우선은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 말씀이 2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2절에서 보면은 부활하고 연결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인용인지 아니면 말세에 있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신지 모르는데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날의 환난이 날이 되겠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즉
이전에 없었던 큰 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환란이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은 그 역사로 그냥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확인했으니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창조의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없을 큰 환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거는 언제냐면 예루살렘 회파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서 마지막 때 말세 때로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물론 마가복음 13장 19절도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걸로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또 이전에 없었던 큰 환난과 핍박들이 전쟁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전에 없을 큰 환난, 이전에 없을 큰 환난, 이전에 없을 큰 환난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미 앞서 10장과 11장에 나타났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신들의 우상이 세워지고 제사가 멈춰지게 되는 그때 그 환난, 이미 역사상 일어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나타났던 그 환난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말세를 사는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전에 없었던 그 환난을 얻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 때 우리 조상들이 겪어보지 못한 큰 환난을 겪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미세먼지도 이거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위험한 것인데 안 좋은 것인데 이전에 없던 일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큰 환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이 기후 이상도 이전에 없을 큰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면서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노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더라라고 얘기하는 이 지진이 우리는 예전에는 이게 지진으로 표현되는 큰 땅의 울림,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큰 환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아니에요. 정말 지질학자들이 멘틀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지구의 이 모든 환경을 꼼꼼하게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큰 환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큰 환란이 오는 곳이 바닷가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환태평양 고리 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큰 환란이 있겠구나. 물론 이것이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전에 없을 큰 환란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얻게 되는 큰 환란과 함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얻게 될 큰 환란까지도 얘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그때 얘기하면서 그 환란을 얘기하는데 이 큰 환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는 분명히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 환란 앞뒤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그 앞에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을 얘기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즉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보호할 하나님의 종들을 미리 보내놓고 환란 중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환란의 말씀이 우리가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처음에 제자들을 승천하시기 전에 파송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걱정하셨어요. 염려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승천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세요. 우리가 늑대 무리 가운데 양의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 날이 없으리라. 그날에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네, 환난이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약속이 돼 있어요? 구원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요.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후반절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이전에도 나왔던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즉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면서 승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어떤 결과를 얻느냐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의 보좌에 다른 보좌가 같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권세까지 받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즉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즉 믿음을 지키면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서 말씀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삶을 산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서 20장 4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것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시기가 올 거예요. 이 1000년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지상에서 실컷 고생을 당하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이라는 세 가지 학설로 이 정립을 해놨는데 우리 장로교들은 대부분이 무천년을 얘기합니다. 무천년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천년 왕국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는 그 마지막 모습, 재림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지상의 삶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영광을 얘기하는가 했더니 이미 우리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얻고 있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였다는 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구원의 확정이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2절은 마지막 때의 모든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즉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이것은 우리가 좀 이따 창세기 말씀을 볼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거에 대한 심판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흙으로 돌아간 죽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 여기서 많다는 것은 온전히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라. 즉 여러분들, 부활은 믿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수치를 당하는 영원한 부끄러움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얻고 어떤 사람이 심판의 부활을 얻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우리 인생들이 왜 죽게 되었는가?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죠?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앞으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것이 창세기 때도 나타나요. 정한 시간은 언제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고 정한 장소는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복과 거룩을 누린다, 정한 순서까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배에 대한 구호를 암기하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아담과 하와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한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에 대한 율법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언약을 어김으로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을 받았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26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을 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부활은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부활은 모든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날이어서 부활절을 따로 즐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부활절을 안 즐기는 사람이 부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와 가장 큰 원수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되셨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후반절과 26절 보면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즉 이 사망에게까지 예수님이 왕노로 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망에 매여 있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온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활 자체는 여러분들 은혜예요. 그런데 부활 후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음을 맛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모두 살아난 다음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의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수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합당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형벌을 누리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또 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저희들 살리지 말지. 왜 살려서 이 고난을 얻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은 거짓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언제 결정이 돼요? 언제 결정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이미 결정이 돼요. 우리가 믿고 죽느냐, 믿지 않고 죽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나사로의 예에서 예수님이 직접 들어주신 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나사로는 누구 옆에 있다라고 표현이 돼요?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것인데 아브라함 옆에, 천국에서 아브라함 옆에 있다고 표현돼요. 그리고 그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때 거짓 나사로와 지옥에 있는 부자는 어떤 몸으로 각각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예요? 영만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영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즉 이 부활에는 차례가 있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우선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것이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먼저 부활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래서 그의 오심에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모두 원수들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으면 계속 설명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이미 천국에 가 있던 성도들의 영혼들이 부활의 몸에 다시 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지 않고 부활한 몸으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던 영혼들도 다시 그들이 부활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의 이 과정,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과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인지 심판의 부활인지는 언제 결정돼요?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마무리할 때 이미 결정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때에는 우리가 이 결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죽을 때 믿음 안에서 이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믿음의 유무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냐 안 믿냐이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영원한 수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을 주는 것보다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나누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절에서 4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어떤 사람이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인가,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거라 그래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지혜를 가졌어야 됐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어요. 바로 예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 1장에서 이것을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이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었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었고, 이것이 위기가 올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 보시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물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지만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왕이여 헛된 노력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더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만들고 이들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들을 던진 장군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이것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지켰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예요. 이 조서가 뭡니까? 누구든지 왕에게 이 한 달간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간청하면 다 사적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어로 암송하고 있는 예배의 내용이 정확하게 실천되는 걸 보잖아요. 정한 시간이 언제였어요? 하루에 3번이었어요. 정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 집 입방이었어요. 정한 순서가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기도이며 동시에 예배였던 거예요. 이것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그때 잠깐 고개 한번 숙이지. 이 한 달간만 참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 기준으로 만든 그 지혜가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지혜예요. 그리고 이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네들만 잘 믿은 거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우선 성경 외의 역사지만 동방박사가 누구였을까? 사람들이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 동방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이스라엘 바깥에 누가 있을까? 아무리 연구해도 그들이 오는 방향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제자들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예언서의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회복의 말씀이 왔을 때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 자들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이 신앙을 계승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더 확장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잘 이해하도록 화면에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이 말씀을 보는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놨습니다.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은 다음에 세례 베풀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 믿음을 자기가 간직해야 되는 내 삶의 중심을 믿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지표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신앙의 기조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요약해서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구속의 역사예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이 구속사를 믿는 거예요. 이 구속사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 나시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모습, 특히 장사되는 데까지 낮아지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모든 환난과 비천함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도 순종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순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 때는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이 복음을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심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믿을 때는 이 교회의 모든 거, 우리의 삶의 모든 거,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거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내용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죄의 사함이 중심이고 부활이 중심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닌 삶이 진짜의 삶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맥상통해요, 여러분들.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그냥 암송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베풀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2, 3 못 지켜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세례교인들, 입교 교인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구원의 약속, 부활의 능력,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약속하셨고 부활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고 이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간직하면서 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의 삶의 구호로 삼으십시오. 구원의 약속, 부활의 능력, 지혜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으로 살자.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자.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 1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4절에서도 그 말씀의 맥락이 동일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강수하고, 우선 개인적으로 다니엘에게 마지막은 언제예요?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예요.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적어서 간수하여서 사람들의 전하라고 한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이 말씀을 잘 기록하여서 간직하여서 전하라는 거. 기록하고 전하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봉함하라. 이거를 봉함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만 이 말씀이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걸 계승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세월이 어느 시기가 오면은 이 말씀이 이해되느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시대가 지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처럼 아직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다니엘보다는 이 역사를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배웠을 때, 지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상상도 못한 환란과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현대 시대에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상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상에서의 모습도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게 돼요. 더 많은 이해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 잠시 저를 주목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시대가 지날수록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더 열심히 전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건 그런 거지. 그건 옛날에 적혀진 아주 오래전 글이지. 지금 필요 없는 거지. 이렇게 여겨야 되나요? 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의 사람들보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을 때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더 열심히 봐야 돼요.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란의 때가, 더 극심한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부활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걸 모르면은,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닥치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크게 떨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미리 주셨으니까 우리는 바로 말씀이 얘기했던 이때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왜? 우리에겐 구원이 약속돼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천국 가는 안내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시대가 종말로 가까울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이때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에 한자가 섞여 있었어요. 한자를 모르면 성경을 못 읽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글로 다 바꿔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책이 집에 한 권 읽기가 힘든 가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운 나라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경을 각 집안, 각 사람에게 한 권씩 선물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헌금을 하는 많은 헌금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에 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의, 목사님들의 지혜로운 안내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카세트 테이프가 생기고 나자 많은 목사님들이 카세트 테이프의 설교를 녹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어요. 카세트 테이프 됐다가 CD 됐다가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렸다가, 근데 유튜브에 올린 것도 여러분 처음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쉽게 다가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때로는 4개 국어, 최소한 3개 국어는 보게 됩니다. 한글 보고, 영어 보고, 때로는 원문 보고. 근데 그게 옛날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쉬워요.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다 돼요. 심지어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설까지도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올려놓은 설교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영어만 조금 되면은 영어권에 있는 교수님들의 강의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시대가 악해지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져요. 말씀의 은혜는 더 컸는데 더 적어져요. 부활의 능력은 더 필요한 시대인데 이 부활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향하여 하셨던 이 칭찬의 말씀, 지혜 있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으로 이끄는 삶을 사는 자들, 그들에게 영광이 있다는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기초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 화면이나 주보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언제나 살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함으로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와 방황함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주신 약속 속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장이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눈이 지혜의 빛을 통해서 밝게 빛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